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세계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 마음이 그 흔들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살의 자비와 원력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위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작은 원이라도 분명히 세우면 그 마음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다시 우리 삶을 밝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내가 어떤 뜻을 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의 마음, 바른 뜻, 청정한 원력을 품어 오늘보다 더 지혜로운 내일을 함께 열어가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위엄는 가르침 속에서 늘 평안하시고 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을 올렸다.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제 수행도 늘 제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제 주변 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로 가서 작은 돌멩이를 건네셨다. 이 돌을 저 물 위에 던져보아라. 제자가 돌을 던지자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갔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방금 일어난 파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돌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돌 때문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진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가 던지지 않았다면 파문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다. 세상의 파문도 이와 같다. 타인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파문을 일으키는 돌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다. 기쁘면 기쁜 대로,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대로.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고 마음을 흐리면 세상도 흐려지는 법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아 올려 세우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제자가여, 네가 바라는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바르게 먹는 그 순간 길은 이미 너의 발 아래 열리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라. 그대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대의 세계도 함께 바뀌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세우기 위해 더욱 정진하였고 마침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 기원전 1세기 스리랑카는 큰 전쟁과 기근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백성들은 몸은 살아있으되 마음은 지쳐 있었고 사찰에는 수행자들의 발길마저 줄어들었다. 왕은 나라의 밝은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스님들을 모아 물었다. 우리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노스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먼 인도에서 전해져 온 새로운 가르침, 대승불교와 보살의 원력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비의 빛을 전한 관세음보살 신앙. 노스님은 왕에게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 소리를 들으면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돕는 분입니다. 이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너도 누군가의 괴로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길을 열어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다. 전쟁과 기근을 겪어 서로를 의심하던 백성들도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관세음보살을 향한 기도는 곧 서로를 향한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스리랑카 곳곳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고 몸이 아픈 이에게 침상을 내어주는 아주 작은 자비의 등불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다. 실천과 원력의 기둥을 세운 보현보살 신앙. 하지만 노스님은 이어 더 깊은 진리를 전했다. 자비의 마음만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원력입니다. 보현보살은 원을 세우고 실천으로 옮기는 보살이기에 스리랑카의 수행자들은 자비를 행동으로 바꾸는 원을 세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나는 이 땅에서 병든 자를 돌보겠다. 또 누군가는 나는 아이들에게 법을 가르쳐 바른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작은 원에서부터 큰 원까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중생을 위한 서원을 새겨 넣었다. 그 원력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 사라졌던 교육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사원이 복구되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 변화가 남긴 깨달은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왕은 노스님께 물었다. 스님, 무엇이 우리나라를 바꾸었습니까? 새로운 법이 있었던 것도, 새로운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노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답했다. 전하, 세상을 바꾼 것은 무엇도 아닌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자비를 품으면 자비의 세상이 보이고, 원력을 세우면 실천의 길이 보이니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마음이 일으킨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스리랑카의 사찰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두 보살의 사상이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관세음보살이 가르친 자비의 마음, 보현보살이 일러준 원력과 실천, 이 둘은 스리랑카 불교의 두 기둥이 되어 1000년이 넘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자비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지혜이다. 원력은 인간 마음 속에 감춰진 가장 강한 힘이다. 세상은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 무너지고 마음이 먼저 밝아질 때 다시 선다. 자비를 품는 순간 중생의 고통은 나의 스승이 된다. 행동 없는 원은 그림자여, 원 없는 행동은 바람과 같다. 관세음의 자비는 보는 눈을 열고 보현의 원력은 걸어가는 발을 만든다. 마음을 바꾸면 길이 바뀌고 길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 모든 파문은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진 마음에서 시작된다. 작은 원이라도 굳게 세우면 작은 등불이 큰 어둠을 밝힌다. 자비는 듣는 마음이고 원력은 움직이는 마음이다. 해탈의 첫걸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일체유심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다. 보살의 길은 먼 길이 아니라 오늘 한 생각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중생을 구하고 원력은 나를 구한다. 마음속에 세운 뜻이 맑으면 그 사람의 하루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된다. 옛날 어느 산사에 어린 수행자 대화가 살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경을 외웠지만 마음은 늘 흔들렸고 잠시만 방심해도 세속적 욕망과 비교 불만이 올라와
수행이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대화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시는데 왜 제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화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대화야,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씨앗을 심지 않는 자가 있다면 꽃이 피지 않는다고 세상을 탓할 것이냐? 대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일체유심조의 참뜻. 부처님은 작은 병에 물을 담아 흔들며 말씀하셨다. 마음을 뜻하는 물이 이와 같다. 네가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손으로 물을 흔들면 세상은 흔들리는 물처럼 어지러워 보인다. 그러나 그 손을 놓아 물을 고요히 하면 하늘과 달이 그대로 비치듯 세상도 고요히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곧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대화는 그제야 마음의 어지러움이 세상이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깨달았다. 원력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힘. 하지만 대화는 또 물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고요하게 하옵니까? 부처님은 대화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원이다. 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다짐이니 원력이 있는 자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그리고 대화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원을 세웠느냐? 대화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저 수행을 잘하고 싶다는 정도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욕심이요, 소망일 뿐이다. 욕심은 바람처럼 오고 사라지나 원은 땅속 뿌리처럼 사람을 지탱한다. 원력이 약하면 수행도 약해지고 원력이 강하면 수행도 강해진다. 수행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속이 아니라 탐진치. 부처님은 대화에게 세 개의 돌을 내밀었다. 이 돌은 탐욕, 이 돌은 분노, 이 돌은 어리석음을 뜻한다. 너의 싸움은 세속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개의 돌과의 싸움이다. 부처님은 작은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다. 이 돌들을 매일 너의 주머니에 넣고 다녀라. 어느 돌이 너를 무겁게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대화는 그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늘은 탐욕이 무거웠는지, 오늘은 분노가 컸는지, 어리석음이 나를 끌어내렸는지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대화의 마음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마음에 세운 원행동 복덕으로 이어지는 길. 한 달이 지나자 대화는 다시 부처님께 왔다. 새 돌을 들고 다니니 저 자신이 어떤 마음에 잡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된 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원을 세운 뒤 그 원을 행동으로 옮겨라. 원은 마음을 세우고 행은 그 마음을 걷게 하며 복덕은 그 길 끝에 쌓이는 법이다. 대화는 드디어 깊은 원을 세웠다. 나는 괴로워하는 중생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대화는 계단을 쓸고 병든 동료를 돌보고 마을의 노인을 손수 부축하며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이어갔다. 몇 년 후 대화는 스승들도 놀랄 정도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수행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했다. 그의 행동은 선하고 그의 마음은 따뜻하며 그의 말은 늘 사람을 살린다. 저 수행자의 삶은 그가 세운 원력 그 자체구나. 마침내 대화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대화야, 너는 이제 알았느냐?
마음에 세운 원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쌓이는 것이 곧 복덕임을. 대화는 부처님 발 아래 엎드리며 대답했다. 예, 세상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원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수행자의 작은 원은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행동을 바꾸고 마침내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러주셨다. 원력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긴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덕이 따라온다. 마음에 세운 한 가지 원이 천겁의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행복도 괴로움도 밖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품은 원이 그 길을 연다. 원력이 깊은 이는 어떤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마음이 길을 정했기 때문이다. 탐진치를 이기는 길은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원을 세우는 것이다. 원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원 있는 수행은 꽃을 피우는 나무와 같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복덕은 그 그림자의 향기이다. 위대한 깨달음은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작은 원을 끝까지 지킨 데서 온다. 탐욕을 끊고자 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원을 세우면 보지 않아도 될 것이 저절로 사라진다. 진심은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자비는 원에서 자란다. 세속의 욕망은 채울수록 목마르지만 원력은 실천할수록 넉넉해진다. 깨달음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을 세운 마음에서 솟아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100걸음이 멀어지고 원이 분명하면 한 걸음도 헛되지 않는다. 원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은 결국 나의 업을 만든다. 탐진치를 이기려 애쓰지 말라. 원이 밝으면 어둠은 그냥 사라진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는 지금 세우는 원이 결정하고 그 원을 지키는 실천이 나를 완성한다. 옛날 신라 말기 산골 작은 암자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 스님은 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요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새로운 사상도 많고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며 다투기 일쑤입니다. 불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걸어 나섰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을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추운 바람 속에서 울고 있었다. 남편이 병들어 쓰러져 있는데 약이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자는 스님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바루를 열어 약값으로 쓰라며 내주었다. 그리고 마을의 노인들이 불편해하는 곳을 고쳐주고 아이들의 책가방이 무거워 보이자 대신 들어주었다. 하루가 지나고 암자로 돌아오는 길, 제자가 다시 물었다. 스님, 오늘은 아무 법문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가 내게 곧 법문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말로써 가르침을 전할 수는 있지만 말보다 훨씬 큰 깨달음은 행동하는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스님은 이어 말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힘도 고려가 천년을 견딘 힘도 다 불교적 가치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이다. 자비는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이었고 원력은 한 개인을 넘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불자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되 행동은 부족하고 법문은 듣되
실천은 약하다. 세상이 복잡하고 사상이 많아질수록 불교의 길은 말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니라.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가치관이 있다. 이들과 경쟁하려 하지 마라.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 경쟁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자비로 길을 밝히고 지혜로 길을 여는 것이다. 남을 이기려는 종교는 금세 사라지지만 남을 돕는 종교는 천년을 간다. 미래의 불교는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불자는 이제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산 아래 도시의 불빛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저 도시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가득하다. 부처님은 그 어둠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등불을 켜라고 하셨다. 그 등불이 바로 불자의 원력이다. 원력이 깊은 한 사람이 천명의 방황을 멈추게 한다. 스님의 말은 산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21세기 불교가 지배적 가치관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불자가 먼저 바르게 살고, 먼저 베풀고, 먼저 자비를 실천하면 된다. 한 사람의 원력이 바로 부처님 나라를 여는 첫걸음이다. 말은 귀를 움직이지만 자비의 행동은 마음을 움직인다. 원력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세상을 밝히는 힘은 실천에서 나온다. 불자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등불을 켜는 사람이다. 가장 큰 수행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다. 하나의 선행은 1000개의 법문보다 깊은 가르침이 된다. 불교가 강해지는 길은 논쟁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의 확산이다. 원력이 깊은 한 사람은 방황하는 천명의 길을 비춘다. 스스로 밝은 이는 남을 비추고 스스로 어둡지 않은 이는 세상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진정한 신행은 법당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 자비는 마음의 장식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실천의 에너지이다. 탐진치를 이기는 이는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자는 시대의 혼란을 말하지 않고 그 혼란 속에서 할 일을 찾는다. 선한 뜻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은 이미 부처님 제자다. 21세기의 불교는 깨달음보다 깨달음의 삶을 보여줄 때 꽃핀다. 한 사람의 원력이 곧 한 시대의 길을 바꾸고 한 시대의 자비가 곧 천년의 역사를 만든다. 신라의 산사가 붉은 노을에 물들던 어느 날 스승과 제자는 마지막으로 산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제자가 말했다. 스님, 오늘의 불자가 지켜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작은 원력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스승은 말없이 발 아래에 돌 하나를 들어 전나무 아래에 조용히 옮겨 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방금 한 일이 작아 보이느냐? 하지만 이 작은 돌은 이제 뿌리를 막지 않고 새순이 자랄 길을 열어주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불자 한 명의 행동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력이란 바로 이 돌 하나를 옮기는 마음이다. 세상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앞에 작은 고통 하나를 덜어주어라. 그것이 곧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삶이다. 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스승이 다시 말했다. 저 불빛들은 모두 누군가의 삶이고 그 삶마다 괴로움이 있다. 불교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그 괴로움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교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이 아니라 실천으로. 제자의 눈이 조금 밝아졌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처럼 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이 자비로 살아가면 한 마을이 달라지고 한 시대가 변하며 마침내 불교는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 바람은 고요했고 노을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작은 손길 하나가 있었네. 바람처럼 가볍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울게 하는 힘. 그것이 고도원, 조용한 마음속의 약속. 세속의 욕망은 바다의 파도처럼 일었다 꺼지지만 한 번 세운 원력은 깊은 산의 샘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흐르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마음이 곧 길을 만들고 걸음이 곧 세상을 밝힌다. 그러니 불자는 말로 설법하지 말고 몸으로 자비를 보이고 행동으로 가르침을 남기라. 신라의 별빛 아래서도 고려의 청자빛 아래서도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듯 오늘의 우리도 그 빛을 다시 세워야 하리. 한 사람의 원력이 한 시대의 길을 열고 한 걸음의 실천이 한 나라의 마음을 적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길이며 21세기의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은은한 등불이 되리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